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토들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양합니다. 오늘 복음을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루카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케오를 그 전에 만나신 적이 있으셔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자케오야 그래요? 예?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사울을 보고도 사울아 사울아 그러죠, 그죠? 예. 그리고 사무엘 상근에 나오는 그 사무엘을 부르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신다고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하고 있지만 그 아신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어떤 수준에서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래요? 예? 그냥 만나보고 그 사람 뭐 어떤 외모나 그 사람 뭐 말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만남 속에서 어떤 느낌들, 경험들 가지고 그 사람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자케오야 할 때 이미 아셨는데 그 알면 어떤 알미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래 놓고도 우리는 그 사람 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예수님이 아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지혜서 11장 22절에는 온 생상도 당신 앞에서는 천칭의 조그마한 추 같고 이른 아침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온 세상이 어떠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작은 추, 이슬방울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어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이게 전능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주십니다. 당신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로 타락해서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눈 감아 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셔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죄악 속에서 타락 중에 있을 때. 그러나 때가 차서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죠. 이제는 보아주시는데도 한도에 지나치게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벌하시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게끔 그냥 인간들에게 맡기셔요. 왜? 당신이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루카복음서에 보면은 몇 주 전에 우리가 주일 복음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 그 복음이 나왔죠, 그죠? 그때 제가 많은 이들이 또 사제들이 그 강론을 할 때 보면 감사에 그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제가 그 주일 강론을 할 때 어디에다가 마음이 움직였냐면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니까. 이미 그 시대에는 그 사회에서 격리된 자, 죄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멀찍이 서서 뭐라고 했어요?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제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하면서 그들이 가는 중에 어떻게 돼요? 나병이 나왔죠. 그러나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 감사의 삶, 감사의 어떤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진다. 그런데 그들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자비는 그들이 원하는 나병의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그 사람에게 뭐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구원까지 이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원했던 육신적인 치유만 일어나니까 제 갈 길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자비를 베푸신 그분 앞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자비를 베푸신 것은 구원자로에게로 이끄시니까. 그래서 자비는 결국 구원에까지 이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케오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루카복음 1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자케오란 사람이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그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루카복음사가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세간장이었죠. 또 세상적으로 부자였어요. 그러나 키가 작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암시적인 게 있죠. 세간장이라는 거. 또 세상적인 부자였다라는 거.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그 재물을 모은 게 아니죠. 그리고 더불어 신체적인 어떤 열등감이 있었다. 키가 작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 나무에 올라간 그 자케오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위로 보셔요.
위로 보면서 그를 보고 나서 바로 하신 말이 자케오야 그래요. 이건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처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신체적인 모든 것도 뭡니까? 예수님 알고 계셔요. 여기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날 그 예리코에서 있었던 그 만남은 어쩌면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돌무화과를 나무로 올라가게 된 것도 그것도 예정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느님 체험했다라는 어떤 사건들, 그 기억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그걸 어디에서 하느님 체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체험을 다시금 되뇌이다 보면 그때 하느님이 다 예비하셨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케오야라는 그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 또 그를 바라보는 눈빛, 그것은 어쩌면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당신 자녀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눈길,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2000년 전 예리코의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자케오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모든 상황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오늘 이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이 내 존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오늘 자케오에게 그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그랬어요. 오늘이라는 것이 2000년 전 그 예리코의 그 시점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오늘이 돼야죠. 자케오는 어쩌면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 동족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늘 눈치 보고 그래서 세리들, 세간장은 길거리 나갈 때도 혼자서 못 다녔어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는 뭐예요? 어떤 여러 가지로 이 재산 모은 그 부자였다.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만 한켠에 위안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을 그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케오야 그 부르는 그 한마디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까? 이거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으셔요? 예수님은 나를 부르실 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부르셔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릅니까? 예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셔요. 나도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 누구보다도 나의 처지와 모든 내 마음속의 핸디캡이나 나의 어둠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있는 그대로의 그 예수님 이렇게 부르느냐? 아니면 내가 제사밥에 그것처럼 그거 얻기 위해서 예수님 부르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려와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자케오를 부르시면서 그분은 뭡니까? 이미 작정하고 계셔요.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미 예수님은 그 짧은 찰나죠.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자케오야 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것을 어떻게 자케오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걸림돌, 어떻게 보면 치장하고 자신이 사람들한테 우울감을 가지게 했던 그 재산, 그걸 어떻게 재물을 그냥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집에 머무르겠다면 이것은 뭐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의 삶은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관점이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밭에 숨겨진 보물, 또 진주, 그것을 어떻게 써요? 그것을 값진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듯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진주, 보물처럼 세상의 관점이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요. 값진 진주라는 걸 깨달으면 다른 것은 뭐야? 하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점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고 그러죠.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안에 살아야지. 성당 열심히 다니고 뭐 해야지. 우리 그리스도교는 자력갱생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편승해서 흐름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게 그게 변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머무르겠다는 것은 뭡니까?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묵시록의 그 라우디에케이아 그 교회에 말했더니 너는 뜨겁던 차갑던 미지근한 거 안 보신다. 그러면서 문 밖에 서가 계신 거예요. 나는 너가 안쪽에서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서 같이 먹고 즐기겠다는 거예요.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죠. 내가 내 집에 머무르겠다. 그래서 이 미사 성제 때 성체 성사를 통해서 다시금 뭡니까? 우리에게 영성체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머무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르시겠다는데 지금 내가 세상 걱정, 내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게 뭐 필요했어요? 그분을 모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뭐가 뭔지 몰라. 뭐가 더 우선되어야 되는지 몰라. 이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의 삶에 대한 확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쩌면 오늘 이 자케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제가 몇 주 전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그 말씀처럼 자비가 오늘 그 자케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자비는 결국 어디까지 이릅니까? 구원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무슨 수고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셔요. 그때에 내가 응답드린 것이죠. 머무르겠다? 주님 머무르소서. 끝!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오늘 제2독서에 데살로니가 2서 1장 11절에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시작과 끝은 뭡니까? 하느님이 다 시작하고 끝까지 완성도 그분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자케오야 할 때 알아들어야죠. 눈빛을 마주쳐야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머무르겠다. 피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거기서 이거를 머리로 이래 할까 저래 할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피앗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 가을 중력에 의해서 그 달려있던 가지가 이제 한껏 자태를 뽐내면서 또 가을에 또 열매를 맺고 나서 그 잎들이 이제 땅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자연의 이치에 나는 과연 보이지 않는 이 중력과 같이 잎이 떨어진 낙엽을 밟으면서 언젠가는 주님께 갈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준비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이 복음에 등장하는 그 자케오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에게 머무르겠다 할 때, 주님 이제는 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빈 공간을 당신의 거처로 메어드립니다. 제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너도 구원을 받았다 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복된 이 성체성사의 영성체가 되었으면 합니다.